민수기 20장 14절 부터 2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에돔의 그런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내용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죽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세대 출애굽 제1세대가 무리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진행하죠. 근데 40년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았던 출애굽 제2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물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반석을 명리해서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첫째,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두 번째, 나의 거룩함을 나타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유명한 바로 무리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십니다 하면서 지금 사신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기왕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 그냥 흐지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출애굽 2세가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최적의 길로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돼야 하는 땅이 어디냐? 에돔 땅이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의 통과를 위해서 사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 여기에 크게 네 가지의 패턴이 나타나요. 첫 번째, 수신자가 소개가 되고 있죠. 수신자는 누굽니까? 에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발신자는 누구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낮추죠. 에돔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하고 뭔가 지금 요청하는 내용을 이제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0년 광야의 길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고난 여러분들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수신과 발신을 이렇게 표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왜 통과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요청 배경이 15절 16절 이 내용을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 15절 내용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했다. 그리고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요걸
지난 과거의 애굽에서 있었던 역사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했는가. 그래서 학대를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차크라는 단어를 써.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목숨이 잃을 상황에서 절규하는 내용을 부르짖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사를 보내는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떨기밭에서 뭡니까? 떨기나무 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때 불 가운데 임하는 것은 표현은 천사인데 문맥 내용으로 보면은 그게 단지 천사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다. 표기로는 뭘로 했는데? 천사로 했는데. 그래서 이 천사는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내려오셔서 직접 이제 역사 가운데 개입했던 그 순간을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그 예표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했다?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천사를 보냈고 그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했을 때 이 인도라는 단어는 피가 흐르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출애굽을 했던 내용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합당해서 그들이 출애굽한 내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내려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에돔 왕에게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어디에 있다? 가데스에 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그 유명한 내용. 그러니까 목전에서 이제 조금만 보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세월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에돔을 통과해서 지름길을 통과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서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수신, 발신, 그리고 배경 이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요청 내용이 17절입니다. 한마디로 1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뭐하고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핵심적인 요청이에요. 그래서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요청의 내용, 이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을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당시 외교적 문서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형식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문서에 꼭 들어갈 항목 네 가지가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철저하게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어떻게 하지 않고 지나가겠고, 아니 뭡니까? 지나가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왕의 큰 길로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밭으로 그리고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우물도 그냥 공짜로 마시지 않겠다. 세 번째, 그러면 어디로만 가느냐?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래서 지나갈 때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에돔 땅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돔은 뭐 하는 땅이에요? 그럼요, 지나가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에돔은 우리가 영적 내용으로 보면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천국, 그게 우리 최종적인 목표지를, 목표점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 환경이 좋으면 좋죠. 또 생업터전 좋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무슨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 통과하는 땅.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목적지는 어디다? 그럼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의 늘 관심은 목적지를 고정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에 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이제 지나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 내용을 보면, 나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실제로 목표가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은 하나의 순례길을 행하는,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바로 통과해야 할 그런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을 두고 빌딩을 짓고 뭐하고, 그것은 지나가면서 하나의 안락함이 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는 이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통과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그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크게 5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통과하지 않겠다. 두 번째, 우물을 공으로 마시지 않겠다. 세 번째, 왕의 대로만 통과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의 그 지경을 지나가기지 좌로나 우로나 뭐한다? 치우치지 않겠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성도는 이 세상에 유익을 줘야 할 존재예요? 해악을 줘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지고 해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정식적으로 외교 문서를 이렇게 통해서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세요.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에돔인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뭐하지 몰라?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보는데 신명기 2장 4절에는 답을 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칼로 대적한다 하면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위협하는가. 그 내용은 자, 이들이 통과하는 내용이 어디로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왕의 대로. 사실은 여기가요 중심지입니다. 에돔의 중심지를 통과해야 돼. 근데 한두 명 통과해야지 장정만 몇 명이 통하여? 60만 명이 통과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에돔 나라가 전복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근원지를 따지고 보면은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에서와 야곱이 형제 관계,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한 민족은 야곱 족속으로 한 민족은 에돔 족속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사실은 축복권을 누가 빼가 버렸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바로 이 민족적인 그 감정이 그 속에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아요. 자, 이러면 신명기 2장 이 내용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과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나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지나갈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통과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뭐 했어요? 막으니.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으니 돌이키니라. 예. 그러면 막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내용.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확한 목적은 천국을 향해서 지나가는 곳이구나. 두 번째, 지나가고자 할 때에 꼭 우리가 지나가는 길도 있지만 막힌 길도 있잖아요. 그럼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지혜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방해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위협을 넘어서 핍박과 여러 가지 큰 고초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막히면 뭐 한다? 돌아간다. 이거 참 중요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게 바른 길인데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걸 막 설득하느라고 내가 애를 썼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유명한 하나의 용어를 되새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린 만큼 가라. 뭐라고요? 열리지 않았는데, 아직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는데 내가 더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별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이렇게 전하고 오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격다짐으로 하게 되면은 그 복음의 문이 오히려 닫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비단 전도할 때에도 이것이 전도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런 원리들이 적용된지 몰라요. 오늘 모세는요, 자, 막으니까 돌아가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 정확한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통과할 때, 막히면 돌아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에돔을 통과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 제1세대의 마감이 이제 이루어지고 출애굽 제2세대로 그 정신이 계승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큰 사건 하나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자, 이제 2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호르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호르산은 민수기서 33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에돔의 국경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변방이 변방, 그 호르산, 그러니까 그 경계 지역까지 이들이 갔어요. 그들이 이제 중앙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주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에돔 땅 그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 크게 두 가지 예언합니다. 첫째, 아론은 죽는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유는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의 관용구죠. 이건 뭐예요? 바로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국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고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갔다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내용을 시편 90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돌아갔다는 것은요,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부터 와서 우리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갔다는 것은 육체는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 하는 그 내용은 우리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첫 관문을 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론은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다른 말로 죽는 거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디테일하게 지금 일을 이렇게 이끄십니다. 25절 보면은 이런 내용을 해요. 25절 26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주님께서 이것을 죽는다고 예언하면서 어떻게 죽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너는 해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형 아론 그리고 그 조카 엘르아살, 그래서 셋이 호르산에 올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르는 내용은 아론도 알고 모세도 알잖아요. 올라가면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모세의 마음 그리고 바로 아론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근데 26절을 보니까 여기서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론의 옷은 뭐냐? 출애굽기 3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에봇,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옷은 크게 신분과 지위, 지위와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겼다 그 얘기는 사명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사명이 다하니까 죽게 되는 것을 아론의 옷을 벗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이 이제는 아론에서 누구에게로 승계가 됩니까? 엘르아살.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에서 이제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승계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그냥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거기서 세모포만 입고 또 사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이제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대제사장직이 승계가 딱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죽어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제 아론의 죽음은 광야 제1세대의 종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엘르아살이 입는다는 것은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어떻게 올라갑니까?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회중의 목전에서, 여기 목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는 모든
그런 어떤 보고 있는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아론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못 보는 그 아론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생을 함께 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바로 최후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 내용은 그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이제 머리에 아예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을 기억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대제사장 직분은 뭔가 자기가 탁월해서 뛰어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내용보다도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승계할 수 있는 아들 엘르야살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위임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아예 이스라엘 목전에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올라갔을 때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서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야살에 딱 입히는 순간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이때 나이가 123세다. 이런 어떤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며칠 동안 애곡해요? 대부분은 7일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애곡했다는 것은 그만큼 각별한 그런 어떤 애도의 기간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끝나니까 뭐 합니까? 데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데려갈 때 그 뭡니까? 대제사장 직을 승계해놓고 데려가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에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경주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상 얻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참여에 달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다름질할 때 방향, 향방, 목적이 없는 것 같이,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달리기 할 때, 싸울 때.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뛴다고 방향도 모르고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움할 때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예를 진행하면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오니 자기가 도리어 뭐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혹시 버림받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는 히브리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충성된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그만큼 모세도 아론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실수, 그게 뭡니까? 명령을 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쳤어요. 단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확한 천국의 그런 방향이 설정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은 이제 순례의 길이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돼야지 해악의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가면 갈 때에 막힌 것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사명이 다 마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승계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전했지만 혹시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상대가 정확해야 됐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열심히 달려갈 때에 끝까지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서 20장 무리바 사건과 그 이후에 아론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고 어떠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후의 완주함으로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